왕궁에서의 생활이 심심하고 무료했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자기와 너무나 닮은 거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영락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에게 너 그럼 이 왕궁에서 내 노릇을 대신하고 있어. 나는 좀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서는 거지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또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왕자입니까? 그렇죠. 거지가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거지는 거지일 뿐입니다. 맨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 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결국 왕궁 밖에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의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또 쫓겨다니던 진짜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또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궁 밖에 있어도 왕자인 자는 결국 왕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다 왕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다 공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왕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호적에 또 올려서 자녀를 삼은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그렇게 씻겨놓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호적에 아들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 나가서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을 다 더럽혀서 더러운 옷을 만들고 그리고 거지 생활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 여전히 구걸하고 다니고 땅에 있는 것 떨어진 것 주워 먹고 다닌다면 그 거지를 데려다가 양자 삼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믿지 않을 때 행하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자녀를 삼았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거지 노릇을 하며 구걸하며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왕자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용sam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죄악 중에 행하던 그 습관들을 버려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몸인 육신은 또한 죄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지배를 쉽게 받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사욕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쉽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배고프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처럼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욕심은 자기 뜻입니다.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육체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조금만 하다가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죽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냥 죽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을 낼 수 없고 죄를 질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지,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대표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아담이 범죄할 때 그가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요. 또 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죽어야 될 옛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채로 여자와 동거하다가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그가 전화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 왜 요즘은 우리 집에 들리지 않나요?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무엇입니까? 술집을 드나들고 술집 여자가 유혹하는데 넘어가던 옛 어거스틴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악한 습관들과 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욕심과 죄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육체가 죽지 않아서,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을 내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투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던 삶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삶을 버려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욕심을 쫓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쫓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를 쫓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려놓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시면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주는 것이에요. 죄를 씻음 받은 사람에게 이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원래 죄 용서는 예수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아야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럼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것은 만 14세 이상 된 사람이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교회가 그렇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직분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씻음의 그 예식인 이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서 행해졌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서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의미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전의 기구나 그리고 부정케 된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침례가 유익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면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 밖에 나오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물 밖에 나오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례가 너무나 소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신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식 세례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더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지와 같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왕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겨주셨고요.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자답게 살아야죠. 그 왕자의 옷을 입고 더 이상 구걸하며 땅에 떨어진 것 주워먹는 그런 거지의 생활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더러움의 죄악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전할까 했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도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수교회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던 빌자른 목사님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죠. 이러한 회장이 되는 가운데 금권선거니 하락선거니 하면서 지금 기독교 총연합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슬람 채권법안인 수쿠쿠법 통과를 놓고 조용기 목사님 등이 이 이슬람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통령 하야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세간에 큰 논란이 되고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이슬람 채권법 통과 반대에 눌려 정당들이 법안 통과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조창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신문기사 일면에 크게 보도되면서 종교단체의 힘에 대통령이 한나라의 국부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채권법 통과 이거 아십니까? 수쿠쿠법이라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국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이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도 이스라엘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이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그러면 기업이 이유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만든 것이 수쿠쿠법입니다. 이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꾸면 어떠한 담보물을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담보물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은행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이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여기고 착취로 여기서 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아예 넘기는 것이죠. 집이나 땅을 넘겨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임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 땅이나 집을 넘겨줄 때 양도를 해갖고 그 양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땅이나 집을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도 물어야 되고 취득세도 물어야 되니까 이게 손해가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슬람 자본을 우리가 들어오게 할 때 이 취득세와 그리고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슬람 자본이 들어와서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내게 되면 법적으로 그들이 낸 이윤의 2.5%가 자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카트가 쓰이는 용도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슬람 포교에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 자본을 들어와서 돈을 사용해서 이슬람 자본이 이윤을 남기면 그 돈의 2.5%가 바로 이슬람 전도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반대를 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왜죠? 교계의 지도자들이 부도덕하고 사리새에게 눈이 벌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옳은 소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목사들이 순환을 당하는지요. 얼마 전 인터넷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만 그러느냐. 스님들도 무소유 소유하지 않아야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좋은 차 얼마나 타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죠. 저는 15년 된 티코를 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글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그거 타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것이 존경받을 일인가 싶다. 목사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다면 그동안 목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말인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 나를 존경한다는 말이 오늘 나를 슬프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답게 아름답게 사역해서 존경받아야 되죠. 작은 경차 타고 다닌다고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정말 얼마나 서글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은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찬성하며 여러분들에게 동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할 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이 누굴 보고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세상이 누굴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새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다 라고 칭찬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성품을 죽이지 못해서 날마다 그것과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배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